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평화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어지럽고 힘든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특별히 한반도 평화와 안보의 위기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기도하기 정말 간절한 이때에 원근 각지에서 주의 종 주의 백성들을 다시 주의 제단에 불러 모으시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한 오려 기도를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과 베풀어 주신 통일의 지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각성하고 우리 마음을 새롭히며 평화 통일꾼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모두를 인쳐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 22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다음 절 읽으시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나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증거해 주시는 목사님은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의 동부연회의 감독으로 섬기시면서 강릉 중앙감리교회 담임 목회 사역을 하십니다. 멀리 강릉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철 목사님,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리라 하는 주제로 말씀 주실 때 오늘도 베풀으신 통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통일꾼의 다짐이 더욱 깊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이산 가족들이 이 땅에 아직도 많지요. 이산 가족들의 가슴 속에 고향을 그리는 마음은 제가 자식인데도 그 마음을 그렇게 모릅니다. 저는 피란 나오다가 섬에서 섬으로 피란하다가 덕적도에서 태어나기만 했지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방이 전쟁이 끝나질 않고 38선이 갈리니까 할 수 없이 배를 돌려서 저 당진에 가서 정착한 한 케이스가 됩니다. 통일이 될까요? 아마 이 통일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는 간절합니다. 또 한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그렇게 노래도 불렀는데
요즘 그 노래가 잠잠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원래 우리는 둘로 나뉘었던 나라가 아닙니다. 핏줄이 다른 것도 아니고 원래는 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방이 되긴 했지만 아직 완전한 광복은 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한 광복은 이 둘이 된 나라가 하나가 돼서 이 민족이 복음의 민족이 돼야만 완전한 해방이 완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은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골짜기에 뼈들이 너무 가득합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됐어요. 하얗게 탈색됐습니다. 그런데 뼈가 오래돼서 희망이 없던 이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됩니다. 서로 붙어라. 그리고 아구가 맞춰지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은 다음에 사람 형태를 가졌죠. 그리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군대가 되었더라. 이게 에스겔서 37장의 첫 번째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11절에 보면, 그리고 이 뼈들은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는 이 뼈들, 망한 이스라엘이죠. 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게 되면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나라 광복도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시간이 가면서 잊어먹고 있어요. 다른 나라가 갖다 준 줄 알아요.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부수기도 하시고 민족을 잇기도 하시고 소멸을 시키기도 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게 광복입니다. 그런 것처럼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백성이 살아야 될 때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 뼈들은 무너진 나라의 운명을 말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깨지고 부서지고 파괴된, 깨진 부서진 오래된 희망 없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다시 통일도 이 민족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야만 통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강대국과의 역학관계 다 중요하지만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 가슴을 향해야만 우리 민족이 통일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환상이 뭐냐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막대기 2개를 갖다가 하나로 붙여라. 유다라는 막대기, 이스라엘이라는 막대기. 원래 한 형제였는데 갈라져서 두 나라가 됐었잖아요. 남북으로. 그러던 나라가 두 나라가 따로따로 망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되는 나라가 오게 될 때는 이 두 나라가 연결돼서 하나가 되게 할 것이다. 통일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럼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주변 강대국이 우리나라의 통일을 원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통일될까 봐 걱정하는 나라가 많죠. 그리고 저 일본 사람들은 어쨌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를 자꾸 부추겨서 더 어렵다 이렇게 만드는 간교한 마음을 갖고 있고, 중국은 중국대로 계산이 다르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계산이 다르고 미국은 미국대로 계산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나라가 통일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시련을 겪은 이 민족을 하나님이 다시 사용하셔서 복음의 민족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통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서나 가능하지 사람의 손길로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이 백성은 이미 나라가 망해서 다 흩어졌어요. 나라가 지도상에서 없어졌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각국에 흩어져서 천대받고 멸시를 받고 고생을 하면서 방황하면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사방 흩어졌던 곳에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오게 하시되, 돌아올 때는 북도 없고 남도 없습니다. 돌아올 때는 이스라엘도 없고 유다도 없습니다. 둘이 하나가 돼서 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영토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성도들은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시지요? 믿음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라가 둘이 하나가 되는 이 사건은 기적적인 사건이며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께서 회복된 이 나라는 다윗이 다스린다.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왜 다윗이 다스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다스리실 것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이 민족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것이고, 이 백성 중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성전을 여기에다 세울 것이다. 이 백성이 다시는 좌우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회복과 나라의 회복과 나누어진 두 나라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회복이 이 나라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걱정이 많지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또 누가 또 어떻게 될 건지 염려도 많지요. 세계가 돌아가는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속에 걱정이 많지요. 그러나 예레미야서 3장 22절 23절에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미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 나라가 이렇게 떠들고 저 나라가 저렇게 떠들어도 그들은 세상을 주관할 주권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그렇게 말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민족의 회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민족을 살릴 책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 살아서 하나님께로 가야만 우리 민족이 삽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진심으로 존경을 받고 그리고 존중을 받는 나라로 바꿔져야만 합니다. 글쎄요,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느 지역에 한번 갔어요. 어느 지역이라고 하면은 데모가 일어날까봐 말은 못하고 갔어요. 목사님들 몇 분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밥을 먹고 있는 중인데 저쪽에 여자분 몇 분, 남자분 몇 분 이렇게 식사를 하더라고. 그런데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그중에 걸걸하신 분이 계신데 여자분이야. 걸걸한 목소리로 얘기하는데 교회 얘기를 해요. 눈이 확 띄거든요. 가만히 들었지. 그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야, 기도하자. 목소리가 지금 아주 거룩해요. 그 기도하는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 다 알아듣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주 큰 소리로. 야, 그래서 저희도 목사지만 저분 대단하다. 근데 기도를 다 마쳤어요. 기도를 마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줌마! 보니까 아줌마 왜요? 그러니까 소주 2병만 주세요. 기도를 하지 말든지 목소리가 쉬지 않든지 교회 얘기나 하지 말았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는 앉아, 야, 한 잔 마셔라. 그리고 쭉 따라주는데 보니까 그 아들들이고 며느리들이고 그리고 이 양반은 어머니야. 근데 기도를 많이 해서 목소리가 걸걸해졌어요. 아, 황당하게 짝이었고 그때 난 기침이 아직도 그쳐지질 않습니다. 놀랐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쳐다볼까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요, 코미디 같은 얘기지만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고 세상 사람 앞에도 부끄러움 없이 서서 살아있는 영성을 가져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회복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시고 이 민족을 회복시키겠습니까? 제일 먼저 누구를 쳐다보시겠습니까? 소돔 고모라 땅에 의인을 찾아서 10명을 찾았던 하나님이 이 민족의 교회를 쳐다보시고 교회 성도들의 영성을 바라보시고 이 민족의 미래와 장래를 결정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부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2010년 8.15 광복 65주년 그때 기도회와 또 2015년 광복 70주년 시청 기도회 때 100만 성도들이 모여서 전 세계 디아스포라 같이 기도한 바 있을 때 그때 가장 앞서서 이 기도회 운동을 일으켜 주셨던 분이십니다. 전 국방장관이시고 장로로 섬기셨던 우리 이준 장로님께서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을 이때에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지구상에 많은 나라와 민족이 거쳐갔습니다. 지금도 살고 70억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나라와 민족마다 형편을 보면은 다 자기의 형편을 갖고 있어요. 저 북쪽에 몽골이라는 나라 있습니다. 몽골, 한때는 징기스칸이 통치할 때는 전 세계 최강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 형편을 보면은 빈곤에 허덕이고 나라가 있으니까 있는 겁니다. 잉카 제국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지만은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캄보디아 다니면 캄보디아의 그 앙콜와트라고 하는 곳이 말 이해가 됩니까? 지금 캄보디아하고는 비교가 안. 영국 17, 18세기에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영국은 우리와 비슷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비슷한 수준에 와 있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독립된 지 200여 년 만에 지금 세계 최강 국가예요. 독립하고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만약에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말이죠.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어떤 나라는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저 밑으로 지금 내려가 있고, 미국 같은 나라는 수직 상승을 했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5,000년 역사를 말합니다. 5,000년이에요.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대표적 단어가 있으면 뭡니까? 동방의 아시아의 촛불 평화로운 나라,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에 말이죠,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나라였어요. 한 번도 잘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세계 만방의 이름을 떨쳐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국가가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면면이 이어져서 단일 민족이라고 말. 얼마나 섞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일 민족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잘 살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리나라가 독립됐을 당시에는 지구상 나라 중에 꼴찌에서 두 번째였던 나라가 지금 몇십 년 지난 후 지금 말이죠,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10위권에 육박하는 이런 경제 국가가 되지 않았어요? 뭐로 설명할 겁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어떤 학자가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뭐가 와서 닿습니까? 경제인들이, 훌륭한 경제인들이 있어서 경제를 잘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뭐로 설명을 해요? 설명이 안 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애굽을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진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거보다 더 더한 기적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다만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 전해,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걸어온 삶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결론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명령해,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죽을 때 부모가 남기는 유언이 제일 무겁습니다. 법보다 앞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말씀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제자들이 그거 받고 말이죠, 고난받으면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잘 먹고 잘 살게 그들을 감싸주셨다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본 로마로 해서 유럽으로 건너, 영국으로 해서 대서양 건너서 미국으로 와가지고 그동안 많은 나라, 민족, 사람들이 택함을 받고 하나님 도구로서 쓰임을 받았어요. 땅끝까지 이르라. 아직 멀었습니다.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미국을 가서 태평양 거쳐서 우리나라를 해서 저 이스라엘 거기까지 가려면은 말이죠,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태평양 건너 우리까지 왔어요. 여기서부터 서쪽으로 점점 이스라엘까지 가는 여기가 말이죠, 영적 지도를 놓고 보면은 제일 어둡고 캄캄한 곳입니다. 중국을, 인도,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를 거쳐서 가려면 제일 힘들고 어려운 곳을 거쳐가야 돼요. 누가 갈 거냐? 누가 갈 거냐? 하나님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택해서 잘 사용했습니다. 미국이 오늘날의 최강 국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하는 그 사명 정말로 훌륭하게 감당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전 잘 모르겠어요. 여기 필라델피아 대표로 오신 목사님들 계셔요.
그러나 한때 말이죠, 정말 미국이란 나라는 복음 속에서 모두가 살았던 때, 그리고 복음 들고 갔습니다. 복음 들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어떤 시간에 말이에요,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 어디로 갑니까? 조선으로 가라. 그때 당시에는 조선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지리학을 전공한 사람이나 겨우 알 수 있을 정도예요. 태평 건너 배 타고 왔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우리나라 지금 선교사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정말로 어려움 속에서 일하고, 그러나 그때 미국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던 것과 비교하면은 저는 그때가 더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더 아편전, 얼마 전에 서서평이라는 선교사 기록 영화를 제가 봤습니다. 정말 어려움 속에 접촉이 돼야 복음을 전하지요. 접촉이 돼. 거부하는, 오죽하면 서양 귀신이라고 기피하는. 선교사들이 선교 보고서에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소망이 보인다. 여러분, 이 나라는 민주주의가 될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까? 경제적으로 발전할 여지가 없다는 그 뜻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질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양안에 지나가면은 많은 사람들, 선교하다 목숨을 바친 많은 사람들의 묘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10년째 매년 초 우리가 하는 일의 시무 예배를 거기 가서 봅니다. 갈 때마다 새로워요. 만약에 이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복음 들고 그분들이 훌륭했던 겁니까? 그분들이 유능했던 겁니까? 그분들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다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았다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를 생각하시고, 미국 사람들이 아무리 잘해도 말이죠, 그들이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갈 수 없다고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지금 미국 사람들이 중국 가면 말이죠, 감정적으로 거부됩니다. 감정적으로. 이라크하고 전쟁이에요. 전쟁은 전쟁이고 우린 복음 들고 왔다 말이죠.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나라 민족을 택하시고 그때부터 지금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5가지를 준비해 주셨어요. 첫째 하나가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그런 곳에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순교자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자, 복음이 전해지고 쓰임을 받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은 순결해야 돼. 하나님을 향하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기도가 순수하고 순결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상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민족은 5,000년 역사 속에 말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처럼 우상의 깊은 뿌리를 받고 있는 민족도 랭킹 우리가 1, 2위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말이죠, 한양에 시험 치러 보내놓고 그 어머니가 장독대 위에 물 한 그릇 떠놓고 말이죠, 추운 겨울밤에 눈 맞으며 기도하는 어머니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를 향했나가 중요한 거예요. 이 뿌리 잘라내고 그 기도를 하나님을 향하게 하려면은 순수한 영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는 말이죠, 군인이지만은 우리가 36년 일제 압제 속에 들어가고 6.25 전쟁이라는 것을 거치고 하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수한 영을, 그 기도를 하게 하려고 빠른 시간 내에 그 작업을 하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말이죠,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고치는데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광야 40년을 말이죠, 다 죽여가면서 그래도 온전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6년 만에 우리를 꺼내가지고 너무 급해서 쓰시려고 했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용광로에서 꺼내가지고 아직도 멀었어요. 그래서 6.25 전쟁이라고 하는 아픔 속에다 우리를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되돌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36년 속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는 정말로 순수하고 간절했습니다. 6.25 전쟁 때 우리 모든 것이 다 부서지고 파괴됐을 때 그때 삼각산에 올라가서 비닐 쓰고 기도하던 사람들의 기도는 순수하고 간절했습니다. 아직도 우린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가 급하기 때문에 꺼내 쓰셨어요.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팔에 힘도 하나 없는데 가서 휘둘러 봐야 되질 않아요. 그 능력을 주신 것이 우리나라에게 경제적 축복을 주신 겁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을 세워서 경제적 발전을 하게 하고 그 능력 가지고 땅끝까지 가라고 주신 거예요. 이런 전례가 있습니까? 147개 원조 국가 중에 원조를 받던 나라 중에 우리나라만이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입니까? 우리가 유능해서입니까? 아니에요.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복음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저는 군인이기 때문에 지나온 날을 압니다. 위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전쟁 위험 직전까지 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의 부분적 도발은 있었지만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신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 복음 들고 가라 이거예요. 거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평화를 주노라 이겁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내 주셨습니다. 처음 우리가 복음 들고 선교해서 나갔을 때는 어디서 왔느냐? 일본에서 왔느냐? 두 번째는 중국에서 왔느냐? 아니다, 코리아에서. 그럼 노스 코리아. 우리는 노스 코리아보다도 알려지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나라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피곤해요. 피곤합니다.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이름을 알게 하시고 관심을 갖게 하셨어요. 88 올림픽이라는 걸 이 나라에서 개최한 것도 대단한데 말이죠. 그때 순위가 어땠습니까? 4위예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지도 편곡 한번 보세요. 1위도 할 수 있지만 1위 하면 교만해질까 봐 4위에서 그치가. 그 뒤로 잊을만 하면은 김연아라고 하는 아가씨를 내세워서 말이죠. 하여튼 이 모양 저 모양. 월드컵에서도 4위였어요. 그것도 기적입니다. 축구만 먹고 사는 역사 자체가 축구인 이런 나라들 대표를 다 차례로 꺾고 마지막에 가서 별로 이름이 없는 터키한테죠. 터키 선교를 위해서 그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때 터키 이겼으면은 터키는 우리를 원수로 생각할 겁니다. 지금은 형제국가라고 해요. 대한민국 최고라고 우리나라의 이름을 높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 생각을 해요.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도는 회개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저는 성경 구절에서 솔로몬 왕이 그런 축복을 받고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나누겠다고 다음 때에 하겠다고 르호보암 왕이 받았어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지금 생각하면 족복같이 끌고 와서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갈라집니다. 갈라지고 르호보암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통일전쟁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온 말씀이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이죠, 이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라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음성 듣고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까 목사님도 말씀해요, 10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치 않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에요. 내가 요즘 SNS를 통해서 말이죠, 전해지는 말을 보면은 누가 누구를 탓하는지도 몰라요. 우리들은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나라를 다시 만들어 쓰실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한국 교계를 위하여에 대해서는 빌라델피아 교회 협의회 회장이신 김영천 목사님께서, 두 번째로 평화 통일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통일 월요기도회 자문위원이신 송재필 장로님께서, 세 번째로 한국 교계와 디아스포라의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에 대해서는 미주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총장이신 이대우 목사님께서, 네 번째 통일기도회 운동 확산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32교구 총무부장이신 임선영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기 전에 다 같이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손뼉 치시면서 찬송 부르시고 주여 삼창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신 후에 차례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근심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여 하나님,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 성도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깝게는 남북의 평화통일과 하나님의 북녘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시아와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서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뜨거운 열정들이 우리들에게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공산권 국가와 무슬림 땅에서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이 순교할 각오로 복음을 들고 전할 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더 많은 교회와 하나님 기업, 병원, 학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훈련받고 있는 선교사 훈련생들 선교사역의 모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보게 하든지 아름다운
닥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계속 선교사회의 영적으로 교통하며 하나님이여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목적 세워놔서 기도하는 북한의 하나님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북녘의 지하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가 이제는 금년도에는 남북의 화해의 물꼬가 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고난과 절망의 세월을 보낼 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 주셨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저들을 하나님의 주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로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치, 경제, 사회, 안보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안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건함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워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믿음의 지도자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건함나이다. 정치가 하나님이요, 안보가 하나님이요, 사회가 하나님이요, 모든 경제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마다 구름대처럼 모여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 나라 백성들의 죄악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 나라가 다시 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온 세계에 복받는 나라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사자 목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5천만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죄악으로 멸망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심판주가 되시는 만군의 하나님, 이 나라를 많은 전쟁과 과거의 환란 가운데서도 지켜 보호해 오늘의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나라는 일본의 혹독한 식민 통치에서 해방된 지 광복 70여 년이 넘고 국토가 분단된 지 70여 년이 지났건만 남과 북을 가로막고 있는 분단의 벽은 더욱 높아지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욱이 민족 간의 비극적인 희생과 상처를 남긴 남북한 6.25 전쟁은 화마가 수정한 지 반세기가 넘었으나 전쟁이 남긴 아픔은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채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각이나 체제가 다르다는 이유로 동족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누고 지금도 핵과 미사일로 이 민족과 온 세계를 향하여 전쟁 도발을 위협하며 갈등과 증오의 대상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웃 국가와의 외교가 더욱 강화돼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무용지물이 되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위험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운 평화의 나라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부모 가족과 헤어진 1천만 1천 가족의 절규의 부르주님이 언제까지이니까 이 땅에 먹을 것과 자유를 찾아 죽음의 위기를 무릅쓰고 고향 산천을 떠난
수만의 세터민과 탈북자의 애끓는 아픔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나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 민족의 꿈에도 소원인 남북 평화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 북녘 땅에도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 무너진 교회가 세워지고 그 땅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8차 평화통일을 위한 월요 기도회로 저희들 세계 도처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또 이 자리로 임하게 하시고, 또 오늘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조국을 품고 또 복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따스한 봄이 모은 자연을 갖다 생명을 약동하듯이 저희들에게 복음이 살아 움직여서 이 생명이 세계 만방으로 퍼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그 방황하고 어려울 때 독립투사들과 또 순교자들의 그 기도, 또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조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였고, 또 나라가 분단되었을 때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나라가 부패했을 때 성결의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우리 조국을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 속에 아버지는 또 다른 하나님의 기회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이 조국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 성별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을 들고 또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70억의 인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택하사 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파하여 세계 선교 이후의 국가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주여,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뜻이 있어서 우리 한민족을 750만 세계를 흩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어려운 이민 생활 또 외국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모든 일들이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일치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평화를 사랑하고 통일을 이루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이 우리 조국을 통해서 계속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서 아버지 내 증인이 되라 하사오니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조국과 우리 온 해외 디아스포라 모든 우리 동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몸된 성전에 나와 평화통일 월요 기도회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늘 보좌를 움직여 한반도 복음적 평화통일이 우리 세대에 속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던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흑암의 땅에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와 눈물과 순교의 피로 복음 전하는 나라로 평안과 번영으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역사하는 우상 숭배와 갈등과 분열과 교만함의 악한 영들이 불러라게 하옵시고 위기에 빠져있는 이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긍휼을 베푸사 이 민족이 죄악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굶주림과 억압 속에 고통당하는 북한 동포들과
절망 속에서도 통일의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지하에서 기도하는 북한 교인들과 생명 걸고 탈북한 3만 탈북인들 모두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무장하여 통일의 때에 북한 선교의 사명자로 쓰임받게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월요일마다 드려지는 평화통일 기도회의 작은 불씨가 통일의 마중물되어 성전 문지방을 넘어 전국 방방곡곡 교회마다 기도의 처소마다 대한민국을 넘어 온 세계로 불길같이 확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사오니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교회 중심으로 새벽을 깨워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십자가 신앙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음적 평화통일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통일 대한민국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이 연합과 화합과 일치를 이루어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선교적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길 믿고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두 손 드시고 주여 이 패역한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시고 복음의 나라,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알곡이 많은 나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 많은 나라, 기도의 향연이 끊임없이 상달되는 나라, 믿음에 부유한 나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믿음의 땅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여 북한을 살려주시고 건져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의 기쁨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월요 기도회와 나라 대통령 선출할 때 주여 마음의 앞 한 분 세워 주옵소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기도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납하사 우리를 악에서 시험에서 죄에서 건지시고 모든 불의에서 건지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주의 보혈의 은혜로 강같은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우리 기도회를 통하여 주여 북한의 어두움의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산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 살려주시고 영들이 여기 하나님으로 주여 우리가 모두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를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거룩하게 어려워지신 하나님 아버지, 120문도 모인 자리가 3,000명, 5,000명으로 부흥한 것처럼 이 작은 월요 기도회가 이렇게
잔이 넘치고 수많은 주의 종들이 참석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리라 하소서. 우리 통일의 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죽음의 땅, 흑암의 땅, 저주의 땅, 버림받은 땅을 건져 주옵소서. 이 기도에 보내주신 남녀 종들을 축복하시고 월요일 바쁜데도 우리 구역장들, 교구 총무단들이 너무 많은 수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은 밭이라여 싸우니 주의 밭에서 땀 흘려 기도하고 수고하는 저들의 모든 봉사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드린 모든 예물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 거룩하신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 무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